끝날 수 있을까 했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가 병원을 갔습니다. 연중 행사로 이제 체크업을 하러 갔는데 모든 것을 다 검사하고 나서 의사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건강은 아주 최고입니다. 모든 걸 체크업했는데 나이는 지금 80세신데 이 몸의 연령은 보니까 한 50대처럼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조금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 의사가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를 하나 들지요. 밤에 내가 이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면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불을 켜주십니다. 조금 좀 이상하잖아요.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불을 켜주신대요. 그러면 내가 눈도 안 뜨고 그냥 이렇게 소변 보고 나온대요. 그때 할머니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얘기가 냉장고에서 왜 찌린내가 나나 했더니 냉장고 문 열고 화장실인 줄 알고 거기서 소변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죠. 잘못 알게 되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잘못 알게 되면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제가 주일 저녁부터 계속 전한 말씀은 우리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방향을 향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많은 철학가들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삶이 무엇인가? 삶은 계란입니다. 삶은 돼지도 있고요. 삶이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광되이 참 영광을 돌리며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거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주어져서 그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가, 빛과 소금처럼 용서하며 사랑하며 품으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말씀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네 축구팀이 우리 한국 국가대표팀과 붙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붙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도저히 동네 축구팀이 이길 수 없는, 오늘 우리 한국의 큰 기쁨이 있죠. 에콰도르 팀을 무찌르고 이제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다행히도 주일날 새벽 1시여서 교회 빠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네 팀이 이겼다 하면 이 다윗의 골리앗의 이 예를 들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이루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우리를 떨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때로는 숨게 만드는 이 골리앗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난 잘하고 싶은데, 나는 주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데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가? 마지막 메시지로 이 메시지를 삼았습니다. 21세기의 교회가 당면한 큰 문제는 종교의 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이 플루럴리스틱 그리고 포스트 모던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들, 이 단 하나의 객관적 진리가 없다. Absolute truth,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 그냥 내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예수님도 맞고 부처도 맞고 모하메도 맞고 다 맞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의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이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에 나의 백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합니다. 어느 이 무신론자가 이제 등산을 갔다가 잘못 발을 뒤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나무줄기를 하나 잡았습니다. 잡고선 이걸 잡고서 올라가려는 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나 해보자.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누구한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예수 믿으면 산다라는 이런 말을 들어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그 뿌리를 놓아라. 놓채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말고 그 위에 누구 계세요? 다른 분 계신가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아라. 놓기에 너무 두렵습니다.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여러 종교가 있다 하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부처도 나도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모하메도 그냥 어디 갈 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보면은 참 어려서 굉장히 콤플렉스가 많이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별로 사랑받지 못한 아들 같습니다. 이세라는 사람이 아들이 8이 있었습니다. 8 중에 막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왕을 세우셨습니다. 사울 왕을 세우시고, 이 사울 왕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다음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무엘을 보내서 이세 집의 아들 중에 하나들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아들을 기름 부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세 집에 찾아갔는데 그 아들 7명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쭉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와서 여기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냐 그랬더니 지금 양치고 있는 막내가 있다고. 막내가 있는데 걔는 어떻게 보면은 아들 중에 이 다윗은 속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안 나오지만 자기 얼마나 큰 콤플렉스였겠어요. 왕으로 세우려 하는데 아버지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죠. 나 어렸을 때 나도 좋은 부모, 좀 가진 부모, 있는 부모, 이런 부모 아래서 태어났으면 내가 좀 더 환경이 좋았더라면, 내가 좀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더라면, 내가 이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희 어머님도 한번 이 태어난 시대를 원망하신 적이 한 번 있으십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는요, 절대로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이 어린이 양육하는데도 뭐 돕고 이런 일 별로 없으셨어요, 아버님 시대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제가 아내가 부엌에서 일하는 거 가서 이렇게 겉들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자꾸 나오래요. 너 거기 남자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오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어머니, 노후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된다고. 이거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 남자 나와야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막 가서 도와줬어요. 애 낳았을 때도 제가 도와주고 옆에서 거들어주고 이런 거 보시면서 어머니가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야, 나는 혼자 다 해야 됐다. 또 저희 아버님은 성수주일 지키는 것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셨는지 주일날 기저귀도 못 박게 하셨어요. 일하는 거라고. 주일날 저는 공부도 못했어요. 숙제도 못했어요. 성경 외에는 다른 책은 피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또 어머니도 항상, 참 저는 참 어머니 아버님의 관계를 볼 때 어떻게 결혼하셨는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게, 같이 떠나시면 아버님은 항상 한 20m 앞에 가십니다. 그러다가 한 30m 떨어지면 좀 기다리세요. 어머니 다리가 짧으셔서 막 뛰다시피 하는데도 못 따라. 좀 같이 걸으시면 어때서? 그런 어머니는 또 시대를 좀, 내가 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좀 호강하며 살 텐데 라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그때 참 이런 사람만 만났더라면. 많은 분들이 첫사랑을 그리워합니다. 이 첫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첫사랑은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하죠. 왜 잊지 못하는지 아세요?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살아보면 첫사랑 금방 잊어버립니다. 뭐 환상적으로 뭐 이러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살아보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근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 컴플렉스가 때로는요 큰 짐이 됩니다. 우리에겐 큰 어려움이 돼요. 이것이 우리의 골리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20년 동안 2세들과 영어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했습니다. 아주 평탄하게. 2세들은요 참 보면은 신사적이에요. 목사님도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해서 목사님 직업 일 하시고 우리는 우일 일하고, 2세 교회는요 이 뭐 교회 안에서 싸우고 이런 일 없습니다. 2세들은요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 별로 싫다, 마음에 안 들다 하면은 조용히 떠나가 줍니다. 1세들은 참 보면은 교회에 대한 이 사랑이 커서 그런지 목사님을 사랑하면 간까지 빼주는 뭐 이런 그런 표현, 간까지 빼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싫어지면 간을 빼가려 해요. 막 그게 문제예요. 좀 편안하게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루는 꿈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가 이제 그 교회를 계속 떠나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앞에 가는 세대가, 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한 열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알지도 못하였더라라고 하고 사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이런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구나. 이제 여호수아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세대가, 그 열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세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갈림길에 서 있구나. 이제 다음 세대에 이민교회에 한인교회가 존재할까라는 그런 의심,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뭐 나는 지금 편안하게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심우하던 영락교회 영어 회중은요 미국에서, 아니 해외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재정도 제일 빵빵한 교회였고, 그러니까 나는 뭐 잘하고 있는데 뭐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알아서 하겠지, 이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음 세대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데, 하루는 TV를 보는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나온 프로그램이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요즘은 뭐 우리 남편이 달라져서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문제 있는 아이들, 문제 아들을 데려다가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고쳐주는, 그 가정에 회복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별난 아이들 다 있더라고. 어디서 그런 아이들만 골라왔는지, 이 지옥에서 그냥 끌고 온 아이들 같아요. 참 아주 못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 엄마가 뭐라 그러면 얼굴에 침 뱉고 발로 차고 막 이런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전문가들이 해결하는 그 실마리를 어디서 시작하냐 하면 부모에게서 시작하더라고요. 부모가 바뀌니까 아이들이 저절로 바뀌더라고요. 전에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못되게 할 때는 부모가 이렇게 반응했는데 지금은 전문가가 그러지 말고 이렇게 반응해 보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거기에 반응해서 바뀌더라고요. 아이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바뀌니까 아이들이 바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확신이 왔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영성, 그들의 영적 상태를 항상 걱정하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있게 할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하는데 다른 거 없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제대로 믿으면 자녀들은 따라 믿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제대로 믿으면 자녀들은요 따라 믿어요. 부전자전이라 그러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를 잇는 하나님, 그 부모들이요 완벽한 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도요 때를 따라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 거짓말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그거를 보고 자란 이삭도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부모였지만 그들에게 확실한 것은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걸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마지막 이제 그때 제가 한 4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꼭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편하게 목회했는데 주님, 이제는 참으로 마지막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어 목회를 가게 됐습니다. 1세 목회를 가게 됐어요. 2세 목회하다, 영어 목회하다. 제가 10살 때 한국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한국말 좀 편하게 하지만 처음 날 말씀드렸듯이 그때 막 한국 설교 한 번 하고 나면요 속옷까지 다 젖었어요. 너무 막 긴장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국말을 하려면 영어로 먼저 생각해서 이걸 번역해서 나와야 되니 오죽했겠어요. 텍사스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습니다. 거기도 대형교회였어요. 어떻게 대형교회에서 나 같은 사람을 불렀는지 참 믿음도 좋으세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1세 목회를 하는데 참 그게 좋은 교회였어요. 이제 전임 목사님이 훈련을 잘 시켜서 교인들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꼭 설교할 때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적는 분 계세요. 막 적으시는데 뭘 적으시나, 뭐 좋은 거 적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은 적어서 꼭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제 손에 쥐어줍니다. 펴보면요 그날 제가 이 실수한 것들을 쫙 적어서 뭐 그런 분이 다 계세요. 뭐 그냥 새겨 들어야지. 그냥 뭐 이세라고 그냥 들어야지. 그걸 다 적어주세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랬는데 자식이 아니라 자녀라 그래야 된대요. 그러면서 쫙 적어주시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께 너무 감사해요. 그걸 쭉 보면서 이것도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많이 그때 깨우치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4년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혁명을 일으키려고 참으로 제 앞에 골리앗이 있는데 그 골리앗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제 다음 세대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를 두고 갔는데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2세들은요 여러분, 2세 3세들은 굉장히 말씀드렸듯이 이 비즈니스식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랑 같이 어디 가서 먹어도요 다들 그냥 따로따로 냅니다. 목사님 주의종이라고 대접하는 것 찾아보기 힘듭니다. 같이 피자를 먹었는데요 2세 교인들하고 이 피자 조각이 있는데 다 먹은 다음에 몇 명 먹었나 하고 목사님 몇 쪽 먹었네요. 진짜 싸가지 없는 것들이에요. 몇 쪽 그러고 계산해갖고 얼마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1세들은 안 그렇잖아요. 끈끈한 정이 있잖아요. 참 우리는 이 정이라는 게 이제 하루는 제가 참 사무실에 앉아 책 보고 있는데 문 두드려 나가봤더니 권사님이 신문지에 둘둘 말아갖고 뭘 가지고 오셨어요. 뭐냐고 했더니 첫 열매래요.
텍사스에는 이제 다들 집을 쓰는데 마당이 있고 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십니다. 깻잎도 뭐 고추도 뭐 오이, 호박 이런 거, 호박이 많은 걸 싸서 처절매라고 주의 종께 이건 드리는 것이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감동 먹었습니다. 와, 이세 목회에서 맛보지 못한 이런 사랑. 처절매를 주의 종, 처절매 주의 종, 이 말 이세 목회하면서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처절매 주의 종께 드린다고 갖고 와서 너무 감동받아서 제 설교 때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일세 목회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의 사랑이 너무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이 목사가 단에서 이야기하는 거 조심해야죠. 그 얘기 한번 했더니 그 다음부터 깻잎에 고추에 뭐 그냥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진짜 채소가게 차릴 만큼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느 선배 목사님이 일세 목회를 잘하려면,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르신들 잘못이라고, 어르신들만 잘못이면 절대로 쫓겨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래서 어르신들 공경하는 마음에 해마다 이제 효도 관광을 가는데 이 유람선을 모시고 제가 같이 갔어요. 가서 제가 가방 들어드리고, 제가 또 이게 스페니시가 되잖아요. 멕시코로 가는 거로 유람선 타고 가서 다 통역해드리고 써드리고 사진 찍어드리고 현상해드리고 그랬더니 뭐 그냥 어르신들이 내 장례는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어디 갈 생각 마십시오. 그러면서 사랑을 너무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머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일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다고 그 메시지 주려고 일세교회 왔는데 너 이렇게 편하게 있으려고 왔느냐 해서 제가 당장 사임하고 사표서를 쓰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난리 났어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4년 지나니까 목사님 한국말도 이제는 편하게 하시고 이제는 한국 정서도 좀 이해하시고 우린 너무나 행복한데 왜 가시려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하나님께 이런 소명을 받고 이 교회는 너무나 편해서 저는 문제 있는 교회 가서, 그 교회 가서 좀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지금부터 힘들게 해드릴 테니까 계시래요. 기다리는 가운데 청빙이 들어온 것이 LA에 있는 동양선교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제 전임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이세요.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이민교회에서도 많이 알려지시고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도 그 교회에서 너무 힘들게 사역하시다 떠나신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그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 교회는 나에게는 너무나 큰 골리앗이다. 나는 절대로 그 교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나는 그런 교회, 저는 처음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를 뭘로 알고 이런 교회에서 오라 그러나.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혁명을 일으키려면 혁명이 필요한 곳에 가야지 편안한 데 가서 뭐 혁명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가겠다고 하고 그 교회 갔습니다. 가서 첫 설교 끝났어요. 설교 끝나고 교인들하고 인사하는데 누가 오더니 박형은 씨입니까? 그래요. 네, 그랬더니 소송장을 주고 가더라고요. 100만 불 소송장이에요. 이거 뭘 소송하냐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내가 오는 걸 반대했는데 내가 고집 피우면서 와서 자기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소송을 100만 불을 건 거예요. 뭐 법원에서 받아주지도 않죠. 그건 미국은요 이 소송 국가잖아요. 이 소송하는데 뭐 어떤 일이라도 받아주긴 처음에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이것이 소송감인지 아닌지는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에 갔는데 너무 어려운 교회였어요. 부임해서 보니까 소송이 11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둘로 나눠져서 뭐 너무 분쟁이 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 이야기 하자면 뭐 오늘 밤새 이야기해도 시간이 안 되지만 참 그런 어려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주셨구나라고 생각, 마음에 확신은 있었지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니 하나님, 난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다윗과 골리앗도 아닙니다.
이것은 골리앗과 완전히 메뚜기입니다. 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뭐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난 평화주의자입니다. 나는 그냥 재밌게 사는 걸 원합니다. 나 재미동포잖아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감당 못하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모르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건 너무합니다. 나 다른 데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불렀을 때에 너를 편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냈으니 내가 가라 할 때까지 여기 있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나 그 답이 싫었습니다. 저만 고생하면 괜찮은데 제 아내까지 또 우리 아이들까지 있잖아요. 나만이면 내가 감당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다른 길이 없겠습니까?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 빨리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뜸들이시는지. 지금 내가 이 계획한 것이 있는데 이거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나의 사업이 지금 요 시간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뜸을 들이세요. 기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다림이 참 힘듭니다. 제가 6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체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또 특별한 이런 환경에서만 아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집회 때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내가 믿고 살 수만 있다면, 내 앞에 가로막는 어떠한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나를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별난 일 다 있었어요. 하루는 교회 왔더니 교회 문이 잠겼어요. 주일 아침인데 철문까지 잠겼어요. 자동차 주차장까지. 봤더니 교회에 이제 미국에선 그 교회 등록하는 게 있는데 보통 담임 목사가 교회의 대표로 등록돼 있고 했는데 그걸 바꾼 거예요. 바꿔서 이제 자기들이 그 교회 주인이라고 해서 문을 다 잠궈버린 거예요. 주일날 그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3주 동안을 그랬어요. 3주 동안을 그래서 길가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참, 그러면서 뭐 어떻게 길가에서 뭐 그 땡빛 아래 예배드리는 게 편하겠어요.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분들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참으로 불쌍한 분들이세요. 삶이 다 어렵고 뭐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이런 분들만 모였어요. 그 동양선교교회가 교단이 없습니다. 무소속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재산이 굉장합니다. 그 부동산만 해도 억대로 나갑니다. 억불 달러로요. 그렇게 나가는데 이제 교인들이 다 떠나서 운영이 안 된다 해서 교회 문을 닫게 되면 이걸 이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팔아서 다 나눠 가져도 괜찮은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렇게 막 악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 잠겨서 못 들어가는데 그 행동대장이고 또 그 주위에 이제 옛날 뭐 깡패 출신이란 이런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 5분이 항상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게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3주 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길가에서 이제 그 주차장 안에서 하고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하고 있는데 딱 오더니 뒷짐지더니 저를 배를 밀면서 막 한번 해보라고 막 그냥 그러면서 욕하는 거예요. 저한테 설교 못하게. 저도 배로는 밀릴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배에 힘을 줬죠. 딱 힘을 주고 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에 참 분란 일으키는 분들이 뭘 했냐면 항상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오면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싸움 날까봐 다 집에 가라 그럽니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경찰이 그때 딱 시간 맞춰서 그때 들어올 때 배로 미는 걸 봤어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을 세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LA 한인타운의 경관 중에 제가 영어 목회할 때 교인이었던 분이 거기에 이제 경관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도 항상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미국 경찰인데 그분은 딱 오더니 저 사람이 당신 밀었냐고. 밀었다고. 근데 배로 밀었다. 배든 뭐든 몸에 접촉해서 밀면 그 폭행이래요. 그리고 이분이 전에 2번 잡혀간 저 전과가 있어요. 그래서 수갑 딱 채워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행동대장의 대장이 딱 수갑 채워서 다니까 문 잠궜던 사람들이 뭐 웅성웅성하면서 큰일 났어요. 그때 권사님들 한 20명이 저한테 목사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본당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와, 권사님들이요 장로님들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들을 새 이름을 붙여. 권사가 뭐냐? 권투 사범들이에요. 보면 다 사범들처럼 목사님 갑시다. 우리 감리교회는 남자분들도 권사님들이 계시죠. 저희는 그 여자분들이 권사님이신데 권사님들 다 그냥 둘러싸서 으쌰으쌰 하면서 가는데 30명 흑인 가드를 세웠어요. 못 들어가게. 그런데 할머니들이 밀어대니까 비키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밀면 한번 해볼 텐데 할머니들이 밀고 들어가니까 비켜줘서 들어가서 예배드렸습니다. 들어갔더니 또 30명 가드 세워서 강단에 못 올라가게 하고 별난 일 다 있었어요. 이런 일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소송을 당해서 이제 법원에 가서 재판 이제 하는데 우리 변호사가 다 준비해 갔어요. 저는 그래서 그랬습니다. 성경에 소송하지 말라 그랬다가 서로 고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성경적이 아니니까 우리가 소송 당하면 방어만 하고 절대 공격 안 한다. 강주민 목사님이 저한테 그걸 알려주셨거든요. 자기의 실수는 변호사 말 들은 게 실수라고 막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막 공격했는데 그러다가 참 어렵게 됐다고. 그래서 저도 방어만 하지 절대 공격 안 합니다. 변호사가 아니 목사님 어떻게 방어만 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간 집니다. 전쟁에 나가서 방어만 해갖고 이기는 적이 없습니다. 공격을 해야 이깁니다. 아니 공격 안 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리라 믿고 안 한다. 딱 선포하고 방어만 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이 소송 당해서 준비한 것을 가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다 했더니 판사가 하는 얘기가 너 잘못 준비했다고. 지금 소송은 그 건이 아니라 이거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 변호사 얼굴이 하얘지면서 이게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끝이구나,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부목사님들한테 가서 교회 뭐 문단속 좀 하고 뭐 챙길 거 챙기고 다 그러라고 먼저 가라고 그렇게 보내고 했는데 이제 반대편 변호사가 와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잘못됐고 하면서 이제 막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판사가 우리 변호사는 그냥 할 말을 읽고 얼굴 하얘 앉아 있는데 판사가 너 이러고 왜 이렇게 했냐, 이건 왜 저렇게 했냐 하면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뭐 잘못한 걸 다 지적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너는 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내 법정에 와서 여기를 굉장히 아주 모욕한다라고 그런 말까지 하면서 저희 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난리 났습니다. 박수 치면서 뭐 교인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변호사도 나와서 하는 말이 이건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맞다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변호사비 받을 생각 말라고. 그랬더니 진짜 변호사비 자기 그 케이스는 안 보냈어요. 다 빼고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작은 승리를 주십니다. 이 작은 승리가 쌓여서 큰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작은 곳에서 승리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작은 것의 승리가 나중에 전쟁을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건강, 이거 그냥 너무나 우린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건강을 잃게 되면 건강했던 것이 얼마나 큰 승리였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잘 먹는다 하여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 저희 교회 청소년들한테 여름에는 수련회 가지 말라고, 다 선교 나가라 그래요. 다 선교 나가, 어려운 곳에 가서 사역하고 오라고, 가서 편하게 하지 말고 고생하고 오라고. 가서 고생을 맛봐야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이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당연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고 났더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정리해 주셨어요. 다 정리하시면서 이제 그 교회가 제가 부임할 때는 한 거의 900만 불 정도의 빚이 있었습니다. 한 90억 되죠. 그런데 그 빚도 다 갚았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 누가 헌금해서 빚을 갚았냐, 교회 문제가 뭐였냐 하면 옆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를 그걸 또 이게 착취해 갖고 훔치는 그게 있어서 아예 그냥 아파트를 다 팔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빚이 싹 갚아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골리앗을 한꺼번에 넘어뜨리는 다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은 양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그 능력은 어디에서 왔느냐? 매일매일 그가 일터 사역에서, 일터에서 자기 양을 보고하기 위해서 그 곰과 사자들이 다가올 때에 그것들을 무찌르는 작은 승리 가운데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이것이 다윗을 넘어뜨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큰 믿음, 적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믿음, 적은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 좀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작은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분노했어요? 왜 이렇게 분노했나 보면요, 다윗이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하는 것을 눈뜨고 못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이 하는 것을, 욕먹는 것을, 하나님이 욕먹는 것을 여러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악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악을 선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맞서서 그냥 내가 그냥 싸워서 이기가 아니라 싸우는 것이요. 한 번은 제가 참 교회 분란일 때 유튜브에도 그게 있습니다. 막 그냥 막 마이크 빼가고 막 누가 그걸 올렸어요. 또 찍어갖고 올릴 게 따로 있지. 교회 싸우는 그걸 올려요. 막 빼가고 이제 성경책도 뺏어가고 막 이러는데, 제가 그 강단 위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행동대원 중에 한 분이 옛날 요 옆에 영등포 깡패 출신이시래요. 그런데 그분이 딱 막 올라오더니 저한테 막 욕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욕을 써서 저한테 욕하는데, 내가 목사 새끼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오, 그때 주님이라면 이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잠깐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봤더니 악을 선으로 이기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난 목사 새끼인데,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적이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 말을 못 잊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냥 쳐다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그냥 돌아서 가더라고요. 아, 바로 이거구나. 그냥 웃어 넘기면 돼요. 그냥 축복하고 보내면 돼요. 그냥 뭐 자기 잘났다면 해피 birthday to you, 잘 태어나셨습니다 하고 그냥 그러고 끝나면 돼요. 뭐 그냥 맞서서 내가 난 누군지 아냐? 아, 누군지 뭐 몰라서 그걸 물으세요. 그게? 우린 다 주님의 용서를 참으로 필요로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그렇다고 하면 내 잘남을 너무 나타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참 망령되이 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다른 것에 분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이것에 참으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욕할 때 있습니다. 아니, 믿는 자들 욕할 때 있죠. 왜 욕한다 생각하세요? 우리가 제대로 못하니까 욕하지 않겠어요? 미국에 보면요, 미국 사람들이 몰몬 종교를 존경합니다. 몰몬들을 참 미국 그 FBI 그 중앙정보 거기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이 몰몬들을 크레딧을 더 준대요. 정직하고 이 사람들 깨끗하고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가 하면 주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우리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이 열릴 때마다 생명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더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뭐 똑같은 말도 막 그냥 가시돋은 말처럼 뭐 그냥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말씀 전했죠. 그저께 전에나 월요일날 우리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 그릇이 깨질 때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하실 때 기도하고 드시는 분들요, 미국에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팀 문화가 별로 그렇게 안 해서 그런데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식당 가서 식사하시면서 기도하고 드시려면 팁 많이 놓고 나오라고. 기도하면 크리스천인 거 아는데 가서 그냥 째째하게 그냥 뭐 열심히 섬겨주셨는데 몇 불 나오고 그러지 말고 넉넉하게 주고 나오라고. 저희 장인어른이 이걸 잘하셨어요. 장인어른이 이제 식당 가서 식사하면은 이 뭐 한 음식이 한 20불 나오면은 보통 한 15% 주는데 3, 40%를 더 주세요. 그러니까 그 웨이트레스들이 놀래요. 왜 많이 주고 간다고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통이 커야 돼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 좁쌀 영감처럼 요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망령태 일컬음 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판, 그러니까 1대1로 붙어서 이거 해보자 할 때에 다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누가 나가서 싸울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도 거기에 대항할 자가 없었습니다. 왕도 제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컸어요. 목이 하나 더, 머리가 하나 더 클 정도로 아주 등치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나갈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울 왕인데 사울 왕도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 뭐 이래도 지나 저래도 지나 너래도 한번 나가봐라 그랬는지 나가라고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가되 이 갑옷을 입고 나가라 그러고 자기 갑옷을 다 입혀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게 편치 않은 거예요. 이거 움직이려니까 이게 편치 않은 거야. 난 이거 필요 없다고,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다고. 그러고 다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왕이 주는 것 쉽게 벗을 수 있겠습니까? 담대함입니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에 우리에게 맞는 옷들이 있습니다. 그 옷들이 있는데 그 옷들을 내가 내 시대 때 이것이 되었다고 다음 세대에도 이것을 강요하지 마세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맞춤복이 있습니다. 우린 찬송가에 익숙해요. 저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은요 찬송가에 익숙해요. 어떤 권사님 보니까 옛날 찬송가에 이 콩나물 안 달린 그냥 이렇게 세로로 된 글씨만 써 있는 이게 진짜 찬송가, 이게 찬송가지, 그 뭐 악보 달린 그게 뭐 찬송가냐고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그 찬양도 부르는 거, 찬양은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유행가 듣고 뭐 그러면서 기타 치면서 하는 거, 그거는 영빨이 떨어진다고. 우리 부르는 이 찬송가가 이게 참 영감을 받아서 쓴 찬송가지, 그 요즘 젊은이들 부르는 거 찬양 뭐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모르겠어요. 여기는 안 계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계세요. 왜? 내가 거기에 은혜를 받았거든요. 내가 거기에 삶의 변화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국인 것 같아요. 사울도요 자기가 전쟁 나갈 때마다 이 갑옷을 입고 나가서 이것을 입어야 전쟁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게 아니었어요. 벗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예배 드리는데 뭐 음악을 어떻게 하건 조명을 어떻게 하건 거기는 좀 그렇게 하라고 놔두세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이잖아요. 여러분, 언어와 문화가 다른 것을 선교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 세대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요 선교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장되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는 방식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전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전해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방식은 달라도 돼요. 제가 이세 목회 이렇게 하면서 그 찬양팀이 했어요. 막 밴드 있고 막 여기 같이 이렇게 막 드럼 치고 막 했는데 남미에서 올라온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남미에서는요 악기들이 참 다양합니다. 뭐 소리 나는 건 다 악기예요. 그래서 뭐 빨래판 같은 거 막 긁기도 하고 뭐 막 소가 달고 다니는 벨 같은 것도 막 울리고 뭐 이렇게 뭐 대나무 같은 거 뒤집으면 비 오는 소리도 나고. 그런데 이 자매가 방고 드럼이라고 긴 드럼 뭐 동동동동동 치는 것도 있고 너무 이걸 잘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이거 막 이거 했어요. 어느 장로님이 와서 보시더니 저게 뭐냐고 당장 치우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장로님?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랬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나이트클럽이지 교회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나이트클럽 자주 다니셨나 봐. 나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막 화내시고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편치 않다고 이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났다 하면 문제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이것에 나와 다르다고 하여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해 드려요.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요, 좋은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서 눈높이 선교를 합니다. 그곳에 맞는 선교를 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브라질에 살 때 저희 교회에서 아마존에 선교사 한 분을 후원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와서 항상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거기 선교지가 사는 그 부족들이 다 빨개 벗고 살아요. 그런데 허리에 이게 끈 하나 두르고 살아요. 그냥 가는 끈 하나 두르는데 이게 옷이에요. 이거 끊어지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빨가벗었다고. 이건 꼭 이걸 하고 다녀야 된대요. 그런데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 흉하다 그래서 옷을 모아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뭐 주니까 갖고 가서 입으라 그래서 입혔는데, 입고선 서로 깔깔웃고 막 웃었다고 막 웃더니, 선교사님이 막 주니까 갖고 가서 입으라 그래서 입혔는데, 입고선 서로 깔깔웃고 막 웃더니, 선교사님이 막 주니까 갖고 가서 입으라 그래서 입혔는데, 선교사님이 막 주니까 갖고 가서 입으라 그래서 입혔는데,
한 두세 시간 하니까 동네 다 그냥 길가에 벗어놓고 버리고 또 벗고 다니더래요. 근데 사진을 찍어 왔는데 선교사님 사진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 거기 계신 거 맞습니까? 선교사님,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선교사님 거기서 사진 찍은 게 맞은 것 같은데 선교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다 벗으십니까? 아니면 옷 입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처음에 입고 했는데 이분들과 눈높이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벗다가 지금 그냥 팬티 하나 입고 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막 박수갈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다고. 훌륭하다고. 왜? 선교지에 맞게 지금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만약에 황 목사님이 팬티 입고 여기 올라오시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맛이 가셨구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선교지는 잘한다 칭찬합니다. 왜?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갑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검과 창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간 이것 하나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나가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이제 돌 하나를 던지잖아요. 마사 넘어뜨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제일 큰 걱정은 무엇인가?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크다. 이게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상황을 보며 판단하느냐. 다윗은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으리라 생각돼요. 골리앗을 딱 보니까 어디를 던져도 맞겠구나. 어디를 던져도 맞겠구나. 저렇게 크다 보니 어디를 던져도 맞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의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렇게 크다 보니 하나님 사이즈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려 할 때요, 옆에 재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 모욕하는 이 블레셋에 할례 받지 않은 저 못된 인간, 내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라고 막 담대하게 나가는데 그 형이 말립니다. 17장 28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완전 재뿌리입니다. 막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형이 너 집에 있지 왜 여기 와서 까부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옆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들보다 깔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웃기시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꼭 그래요. 보면은 저도 믿음으로 동양선교교회 갔는데 응원해 주는 사람보다는요 비웃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이고 뭐 잘났다고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말 하고 막 그냥 언론에서도 막 그냥 까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이 하기 위해서 참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방해놓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방해꾼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제가 가기 전이었습니다. 대학부 전도사님이 선교에 열정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선교로 불타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청년들,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한테 메시지를 얼마나 잘 전하셨냐 하면, 이분이 그냥 말씀을 전하면서 막 그냥 선교에 도전을 하니까 그 대학부 학생들이 한 150명 됐는데 한 80명이 선교사 되겠다고 자원했어요. 헌신했어요. 선교사 되겠다고. 교회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 쫓겨나셨어요. 부모님들이 와서 항의하고 교회 보냈더니 쓸데없이
뭐 선교사 된다는 이런 헌신하라 그래갖고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의사 된다 그러던 아이였는데 이제 선교사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하도 막 부모님들이 막 항의하고 그래서 전도사 잘렸어요. 참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문의 영광이면 뭐가 가문의 영광이겠습니까?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뭐 목사님 아이가 6이니까 그 중에 하나 주님께 드려도 괜찮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세요. 저도 청년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영어권이니까 아무래도 제가 한어 집회보다는 영어 집회를 좀 더 잘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 아내한테. 그런데 영어 집회 가서 이제 청소년들 집회를 이렇게 쭉 인도하다 보면요, 그 헌신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자고. 그래서 제가 강사로 가서 헌신의 시간을 갖고 헌신하게 되면요, 청년들이 참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고 나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집에 가면 문제입니다. 부모님들이 꼭 전화가 와요. 교회 보낸 것은 아이가 그냥 착하게 자라라고 보낸 것이지 뭐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보낸 것은 아니라고. 믿는 자들이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불러주셨다 하면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아멘 하는 분 거의 안 계세요. 왜냐하면 참 부담이 되거든요. 부담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영광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 목사 된다 그럴 때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아버님이 제일 먼저 기뻐하시며 축복해 줄 줄 알았어요. 아버님한테, 아버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저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너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왜 나 안 돼요? 나 기뻐할 줄 알았는데 너는 안 된대요. 왜냐고 물으니까 너는 목사 깜이 아니래요. 저를 너무 잘하시거든요. 무제주 무능하고 뭐 잘하는 거 없고 맨날 사고만 치고 뭐 이러니까 아버님 너는 안 되나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아주 낭만주의적입니다. 항상 무슨 뭐 이런 것들을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쉽게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너는 목사는 이런 틀이 있는데 너는 이 틀 밖에 있다고. 너의 형이 목사 되겠다고 하면 내가 참 기뻐하며 축복기도 해줄 텐데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을 생각하며 나도 나에게 콤플렉스가 있구나. 나는 아버지 눈밖에 난 아들이구나. 난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합당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합당한 왕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는 교만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이 겸손이라는 것,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뭐 다 자녀들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못난 자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를 드릴 줄 아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면, 아니 목사 되고 선교사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선교사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성공하되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일은 없도록 그 책임은 부모님 책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도록 그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는 나의 삶을 통해 옵니다.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 동부 뉴욕 쪽에 계시고 저는 캘리포니아 완전히 양 끝에서 저는 공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하고 부모님은 동부의 뉴욕 쪽에 계시고, 그런데 어머님과 일주일에,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어서 그냥 전화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돈 많이 드니까 한 번 전화하는데 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꼭 말씀하세요. 형은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기도하는 거 알지? 저희 어머님이 봉제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바느질 하셨어요. 그런데 뉴저지에서 사시면서 뉴욕까지 매일 아침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가시는데 버스에서 타고 가실 때에는 나만을 위해 기도한대요. 집 떠나 있는 아들, 형을 위해서만 기도한다. 한 40분 걸리거든요. 40분을 나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그리고 돌아오실 때는 나머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이제 그 말을 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너 기도하는 아들이니 기도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살라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전화할 때마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받는 아들이어서 이 자리까지 왔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일 없게,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우리 아들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든 엔지니어가 되든 뭐가 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해꾼은 있어요. 여러분은 방해꾼 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 하신 일에 막지 마세요. 그 일을 위해서 참으로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제가 목사 되겠다 그랬더니 어머님은요, 아버님은 안 된다, 어머님은 그냥 우시더라고요. 펑펑 눈물 흘리면서 우시더라고요. 어머니 왜 우세요? 그랬더니 너의 갈 길이 너무 힘든 길이라서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구나. 저는 그 눈물이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어려운 길을 갈 때마다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만남입니다. 내가 부모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대를 잇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영어로 말하면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 마음을 딱 따라 사는, 마음에 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 그렇게 아주 뭐 도덕적으로나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보면은 참 그가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을 때, 또 아버지에게 인정도 못 받을 때, 뭐 이럴 때는요, 하나님 매달리고 참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편해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전쟁이 났다 하면 나가서 싸워서 그냥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할 정도로 큰 성과를 거뒀는데, 이제 왕이 되고 편해지니까 그가 전쟁도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군사들 보내고 궁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유부녀인데 욕심이 나서 데려다가 불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신하니까 살인죄까지 짓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죄를 져도요, 크게 졌어요. 뭐 근데 조그만 죄가 아니고 크게 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참으로 골리앗을 이긴 이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든 그 모습은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가 넘어졌더라도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어떻게 당신의 그 충성된 유리아 장군을 당신이 지은 죄를 덮기 위해서 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드냐고. 불륜만 한 것이 아니라 살인죄까지 범했으니 당신 참으로 큰 죄 졌다고. 그러자 어떡합니까? 시편 51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회개를 하는데, 침상을 적셔가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서 영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넘어져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아예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요, 이 골리앗에게 우리가 때로는 덮쳐서 나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다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이번 집회 때 하나님께서, 전 항상 그래요. 이 나에게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할 때 항상 저에게 이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깨닫게 함을 주세요. 제가 이세 목회하면서 너무 잘 되니까 이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런 어려운 교회 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뉴저지 이쪽에서 또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또 칭찬받다 보니까 교만해진 이런 싹이 싹트니까 한국에까지 집회에 초청을 받아.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 교회 이 43주년 창립 기념 부흥 집회 강사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강사로 오는구나 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을 치셔서 이렇게 그냥 쇠가는 소리로, 이번에 은혜 받으셨으면요 절대로 제가 뭐 말을 잘해서 이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아멘. 쇠가는 소리가 이 쇠가는 소리가 뭐 은혜스럽게 들리실지 모르시겠지만 전 그래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형은아 교만하지 말아라. 믿는 자에게 제일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잘났다 하는 이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참 온유하시고 이러신 분인데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막 그냥 욕설을 퍼붓고 그러셨는가? 교만했어요. 교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골리앗이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두려워 말라,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인생은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 시간표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니면 저 길로, 문을 닫으시면 창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많이는 못할지라도 한 가지라도 나의 삶에 잘못된 것을 바꾸리라. 여러분, 만약에 창립 멤버가 여기 계시다면요 43년 동안 이 교회 부흥 집회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해마다 한 가지씩만 바꿨어도요 성자 되셨을 것이에요. 지금쯤이면 내가 집회 모일 때마다 나의 마음에 결단하여서 나의 영성, 나의 믿음 생활 가운데 잘못된 것 한 가지만 고쳐나가고 예수님 닮아가기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냥 좋았다, 은혜 받았다, 재밌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작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일 저녁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결단할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간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때로는 나의 삶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분노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하고 영광을 가린 일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내보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매일매일
양을 치면서 참으로 곰과 사자와 싸우며 작은 승리 가운데 나중에 큰 승리를 얻어낸 것처럼 주님,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작은 일에 승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앞에 큰 골리앗이 서 있을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